오늘은 사사 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이들이나 삼손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삼손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고뇌하는 삼손, 사슬에 매인 삼손, 삼손과 드릴라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또 삼손을 주제로 한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삼손을 주제로 한 음악도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작곡가 중에 삼손을 주제로 한 작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에 모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 하나하나를 이해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사 삼손에 관해서 2주간에 걸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사 삼손의 경우에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기에는 삼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사는 나오지 않고 바로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사사기에 자주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신 줄 아시고 한량없으신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와서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입니다. 소라 땅에 살았고 단 지파라고 나옵니다. 이런 지명과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단 마노아에게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부터 네가 임신하게 되는데 너와 내 아들을 나실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실인이란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실인이란 다른 사람보다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술 먹고 포도주를 마셔도 나시리는 술과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은 시체를 보고 또 만져도 나시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머리를 잘라도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나실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명을 띠고 삼손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삐딱하게 나갑니다. 자기 사명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옳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느 날 삼손이 이웃 동네 딥나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 예쁜 처녀를 보고 홀딱 반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결혼시켜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틈을 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장 4절에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손은 자기 생각대로 급하게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척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서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손으로 뭔가 빨리 해보려고 하거나 자기 힘을 믿는 마음에 그런 욕심이 먼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복수하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 무슨 일이든지 정상적으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반대하지만 삼손은 자기 고집대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여자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힘이 넘친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삼손은 또 여자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에 가는 길에 전에 자기가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시체를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시체를 보러 갑니다. 또 믿음 없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죽은 사자가 궁금해서 사자의 시체를 봤더니 그곳에 벌집이 있고 그 속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따다가 자기 부모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인의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은 사자같이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와 삼손의 부모들에게 먹였다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자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손이 힘이 세서 사자를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삼손이 블레셋을 죽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자를 죽인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삼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삼손이 사자를 죽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결혼할 여자집을 또 찾아갔습니다. 10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데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의 아비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갔다가 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한 다음에 다시 신랑 집으로 왔나 봅니다.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결혼잔치에 블레셋 사람 30명의 젊은 사람들이 초대받아 왔었습니다. 이때 삼손은 이 사람들과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곁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곁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터니 너희들 맞춰봐라 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좋다 그렇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자를 죽였더니 사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고 강한 사자에게서 단꿀이 나왔다는 것인데 이 질문은 순전히 삼손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자기 경험 문제를 내는 것은 순억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삼손 외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냈느냐?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바보 멍청인지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싶으면 큰 전쟁터에 가서 죽일 일이지. 기껏 자기 처갓집에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도 여러분도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삼손은 확실히 바보, 멍청이 삼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될 여자를 협박하게 되고요. 여자는 또 삼손을 졸라대면서 삼손이 그 답을 아내될 여자애가 알려주고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삼손이 결국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은 다른 동네에 가서 화풀이하고 결혼식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삼손이 자기 여자의 집으로 갔는데 여자의 아버지가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삼손이 왜 줬냐고 따지니까 이번에는 네가 지난번에 그냥 가버렸으니까 결혼 안 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화가 난 삼손이 옆에 있는 몇 사람을 화풀이하고 또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시면 참 여기서도 역시 좀 바보 같다, 멍청이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그 좋은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시간 되는 그런 영화를 줄이고 줄여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수요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미크론이란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또 하와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특히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